2024년 7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머리 숙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듣는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진짜 전문가의 천국 컨설팅 이런 제목으로 공부해 봤죠.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또 기진한 그런 인생들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런 인생들에게 천국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그런 기적들,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죠. 이런 물고기를 잡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그 5번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공간복음 중에서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각각 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과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차차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에 나타난 부분 중에서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부분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그런 갈릴리 호수죠. 이스라엘 땅은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메마른 광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지르는 것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의 근원이 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이며 그것의 근원은 헐몬산이죠. 그리고 시대의 그 업으로 전문가들인 그런 제자들이 배를 이용해서 그렇게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배가 가는 길,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배를 항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길이죠. 지금은 배가 가는 길에 광풍이 몰아치고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맞이합니다. 배를 사정없이 두드리는 그런 폭풍이 일어나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 위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되죠. 이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 헐몬산의 기온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파도가 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담수지요.
바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세 번째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배의 밑바닥 고물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기 직전의 그 모습들을 먼저 보아야만이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하는데 다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적들이 12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12가지라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인 그 완전한 수 3과 인간의 수인 그 4의 곱을 나타내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완성, 선택자의 수, 기쁨의 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내친 김에 히브리 숫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1, 2, 3, 4 아라비아 숫자 이거 말입니다. 이 숫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숫자를 나타낼 때 그 알파벳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타냈거든요. 자,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1에 해당되는 말은 히브리어 첫 번째 글인 알레프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절대수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것도 정인의 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3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나타내는 충만의 수죠.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의 네 기퉁이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땅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있죠. 또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또 이스라엘의 400년 애굽 종살이, 이런 고난의 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넘어가세요. 8은 은총의 수, 복의 수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팔복, 초막절, 8째 날 그렇게 성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8째 날에 부활하시죠. 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8째 날이죠. 8일에 할례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이것은 온전한 수, 은총의 수, 복을 나타내는니다. 또 11은 두 가지의 알파벳을 합해서 나타내거든요. 요드 알레프 이렇게 되죠. 이 불완전한 수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빠진 12제자주 예수님의 제자가. 근데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는 그 수. 그런데 거기에 마띠아가 결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막을 지을 때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광야 생활 때요. 여기서 성막을 덮는 휘장을 염소털 11폭으로 만듭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건 불완전한 수, 부족한 수 이렇게 표현됩니다. 12는 12지파를 나타내는 그런 선택된 자들의 수, 그 다음에 만국을 소성케 하는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그런 생명과 이렇게 나타내는 기쁨에 관련되는 그런 수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하여서 12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이것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마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이죠.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치시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십니다.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끌어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문의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가다라 지방의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시는 장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침상에 누인 중풍자를 고치시고, 여덟 번째로 12해 혈루증을 앓은 그런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로 죽은 소녀를 살리시죠. 열 번째로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11번째로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리고는 10장을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유한의 세상에서 겪게 되는 성도들의 그런 삶은 자신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가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로 12가지의 죄들, 그리고 완전한 많은 죄들, 완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완전한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그곳에서 고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측의 그 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의 내용인 오늘의 본문의 그 자연을 섬기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그것들로부터 제자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구약의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말입니다. 창조 때부터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식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저주의 물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만들어진 그 방주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 겨우 8명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말하던 남은 자, 그 아주 작은 수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들은 다 방주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서 문을 닫으십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배를 운행하시겠다, 이 노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저주의 파도는 구원의 방주를 세차게 두드리게 되죠. 하지만 든든한 방주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평안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저주의 물을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로 나오는 12가지의 인생의 그 파도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고 있는 12제자는 평안해야 되겠죠. 하지만 노아의 방주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게 된 제자들은 그 저주의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24절을 보면요, 본문 24절을 보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덮이다라는 헬라어는 칼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그 모습, 구름이 가득하고 이때 덮였다는 그 단어,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 중에서 덮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립토와 같은 그 히브리어 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의 강체로 인하여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이것을 행위율법주의자들의 그 행위를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지적하면서 이것을 끌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글로만 알아듣고 그 참된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7번 사용되는데요.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칼립토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은요 다양한 적용의 여지가 있지만은 이 문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억압하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띄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가리워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의미한 소리로 전해진다는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신, 사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칼리토는 운명을 뜻하지는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그 자유를 포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 칼립토는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덮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그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용서에 이르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행하는 구약의 그 행위주의 중심의 그 율법주의를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그들에게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기 후에, 그러니까 성천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배 위에 가득한 저주의 물, 행위율법의 그 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현재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현재 상태는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잠자고 있는 상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찾아진 한 드라크마이며 길 잃은 양이며 아버지를 떠났던 그 작은 아들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찾아진 것이 아니었죠. 저번에 공부했듯이 말입니다. 그 주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찾아진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택한 12제자를 반드시 물속에 고기를 잡는 그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현재 상태, 영적 상태는 모진 풍랑과 파도를 맞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만은 이 상태가 예수님이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아서 노아의 홍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되심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때 배우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요, 토라와 율법입니다. 유대의 율법, 그 장로들의 유전말입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이것들을 배워야 했고 구약 성경을 통달해서 달달 외울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살부터죠. 12살에 그것들을 배우면서 13살에 통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시는지, 어디에 태어나시는 것을 헤롯이 물을 때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던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유대 베들레헴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의 눈에는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어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주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자신들의 그 유익에만 매여 있던 그들이 바라던 그런,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그들이 원하는 민속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질 세계에 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인 세상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풍랑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풍랑이죠. 예수를 믿지만 말이죠. 이제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두려워하던 그 자연조차도 복종케 하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 본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잠잠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세계의 바람과 바다의 잠잠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보이던 그런 현상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요. 또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시편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도
그 구약을 보았던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을 구약에서 보았으므로 이제야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타나는 물 위로 걷게 되다가 빠지게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천국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관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올리고피스토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이 적거나 짧은 시간의 그 짧은 것을 묘사하는 그 올리고스라는 단어와 믿음을 뜻하는 디스티스가 합해진 그런 단어인데요. 믿음이 적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마태복음 5장 15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막을 띄워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자에게 자기의 딸이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그런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 이방인인 그 가난한 여인을 개라고 취급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이런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아니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바로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인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개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치심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은 메갈레 피스티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과 참 비교되죠. 그에 따르는 예수님의 평가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40절과 누가복음 8장 25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과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 앞에 기록된 가버나움의 그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온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하는 이리와 저리가 하는 낮은 그 병사들에게 하는 그 명령을 비교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감탄적인 그런 칭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뒤에 달려 나오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띄워놓은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있고 없고 그런 그 뿐입니다. 조금 있다 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여인과 또 백부장의 모습은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 자리는 아직 이것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이르러야 할 그런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내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라고 완전히 치내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은 야곱은 미워했고 에서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말라기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에서는 버렸다 이런 것이죠. 중간이 없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간에 뭐 양과 염소 교잡종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후의 그 세상은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잖아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뭐 중간에 연옥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작고 크다 뭐 이런 중간적인 존재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 오는 그 파도가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이 끊겨져 나가듯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나병을 끊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세상의 즐거움들이,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진리의 생수가 필요함으로써 열병으로부터 무리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그 끊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내가 탄 인생의 배 위로 뛰어올라서 생명수인 채 하면서 속여서 나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저주의 물, 어그러진 말, 사탄의 속삭임을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를 덮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인한 그 구원, 생명수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잠잠하라. 그것뿐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군대에 가면 훈련소 과정을 겪게 되죠. 그 훈련소 과정을 무사히 겪고 나야만 자대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훈련소에서 그 교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집으로 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훈련소의 그 성난 파도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그 빨간 모자를 쓴 조교처럼 예수님은 성도들 앞에 서셔서 이런 하나님의 그 성도를 향하여서 이 통과하게끔 하시는 그런 훈련소 과정을 분명히 겪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야만
잔뼈가 굵고 근육이 커지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이겨나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침 자대에 배치되는 그런 훈련소를 통과한 그런 온전한 군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소는 잠시죠. 군생활을 위해서. 여기서 장깨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창작해서 훈련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훈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시스템 속에, 구원의 시스템 속에서 따라해야만 이 훈련의 과정을, 이 세상에 나그네의 세상을, 이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지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1장 7절을 읽으면서 합독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성난 풍파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